아버지의 가슴 아픈 외침을 듣고 있습니다. 한 나라의 왕이지만 다윗은 우리와 전혀 다를 바가 없는 한 아버지였습니다. 그는 지금 아들의 죽음 앞에서 절규합니다.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여러분은 이런 아픔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요, 절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죠. 저와 함께 신학교에서 같이 공부했던 아주 절친한 친구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도 저와 함께 신학교를 마치고 미국으로 이민을 오셔서 지금도 LA에서 목회를 하고 계십니다. 저희 아들과 함께 그 목사님에게도 너무너무 사랑하는 아들이 있었는데 너무너무 잘 키워서 그 아들이 UC LA 대학교에서 공부를 하는데 그만 대학교 교정에서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저희 집을 방문했습니다. 무슨 말로 그 마음을 위로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한국 교회에서는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하신 한 목사님이 계신데 그 목사님도 얼마 전에 장성한 아들 미국에 와서 아주 잘 성공하고 있던 아들이 그만 암으로 생명을 잃는 그런 아픔을 겪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저 역시 지난 삶을 돌아보니 자녀를 양육한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사실을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제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그렇게 기도할 때도 있는데 이런 목사님의 아픔을 비교해 보면 저의 아픔은 아픔이 아니라 아직도 축복입니다. 그 정도 아픔은 그야말로 축복이죠. 그만큼 아들을 잃는다는, 자녀를 잃는다는 아픔은 이 세상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슬픔일 것입니다. 우리가 듣는 이 다윗의 울부짖음은 단순한 슬픔의 표현이 아닙니다. 이것은 아버지 다윗의 심장이 찢어지는 소리이고 자신의 죄와 아들의 죄, 그리고 한없이 무거운 자신의 죄책감에 부르짖는 영혼의 절규입니다. 지금까지 그는 아들 압살롬이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랑스러운 아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정말 자신의 자부심이 그 아들 압살롬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슬픈 것입니다. 인생의 가장 쓰라린 아픔은 자신의 원수가 아닌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배반을 당하는 아픔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자신을 미워해서 떠나가는 것도 가슴이 아픈데 그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미워해 죽이려고 한다. 그러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그토록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을, 내가 그 사랑하는 사람을 내가 죽여야만 하는 상황이라면 이건 또 차원이 다른 얘기가 되고 맙니다. 그래서 다윗은 지금 전쟁 중에 있는데 져서도 안 되지만 이겨서는 더더욱 안 되는 지경에 있는 것입니다. 전쟁에 지면 자신과 이스라엘 나라가 몰락되는 것이고 전쟁에서 이기면 자신의 아들이 죽어야 하니까 이것이야말로 진퇴양난이 아닙니까? 더구나 지금 다윗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지켜보는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다윗은 출정하는 군대를 향해서 그렇게 말합니다. 나를 위하여 압살롬을 너그럽게 대우해 주라. 아버지의 부탁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윗의 아픔입니까? 아닙니다. 모든 아버지의 아픔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아픔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마귀를 심판해야 하는데 이 마귀를 멸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일인데 이 철없는 인생들이 그 마귀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 마귀의 품 안에 안겨서 그 마귀가 자기 하나님인 줄 알고 자기 소망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아버지라는 것조차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마귀를 심판하자니 그들과 함께 있는 우리도 심판해야 하니까 하나님은 어쩔 수 없는 최후의 방안으로 자신의 아들 예수님을 우리를 대신해서 그 심판의 자리에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매단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음을 당하시는 예수님을 그냥 보고 계실 수밖에는 없었습니다. 다윗은 성문 위층에 앉아서 정가를 전해주는 자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두려움과 슬픔이 혼재된 채로 말이죠. 그리고 마침내 그 소식을 듣습니다. 왕이여, 당신의 원수 그 대적을 죽였습니다. 참 기가 막힌 소식입니다. 그때 그 다윗은 왕자를 말하지도 않고 그 대적 반역자를 말하지도 않고 오직 내 아들 압살롬 그 이름밖에 부르지 않았습니다. 성경에서는 우리를 향한 이 아버지의 부르짖음이 십자가 위에서 부르짖는 아들 예수님의 부르짖음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마지막 죽으시면서 그렇게 합니다.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것은 주님의 부르짖음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부르짖음, 그 메아리였습니다. 내 아들 예수야, 내 아들 예수야, 네가 왜 거기서 죽어야 하느냐고.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을 다 아시지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이 말 뜻이 뭔지 아시지요? 제가 다시 설명해 드리자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같은 죄인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대신 내어주셨는데, 그렇게 한 이유는 오직 저를 믿기만 하면 마치 장대에 단 노뱀을 바라보듯이 오직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를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이라 하는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악한 죄로 병들어 버렸기 때문에 인간의 그 어떤 것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노력도, 인간의 선행도, 인간의 어떤 의도 하나님이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미 부패해 버렸습니다. 만질 수도 없습니다. 이런 우리를 손 안 대고, 손대면 나도 더러워지니까, 손대면 하나님도 더러워질 수밖에 없으니까 손도 안 대고
우리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 그냥 믿기만 해. 무엇 하려고 하지 마. 그냥 나를 바라보기만 해. 나를 바라보기만 하면 내가 너를 살려주리라.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살리기 위해 자기 생명을 주셨습니다. 요즘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자동 시스템 있잖아요. 왜? 참 세상 좋아졌습니다. 이제 스위치 하나만 탁 누르면 밥이 되고, 스위치 하나만 탁 누르면 운전도 해지고, 아니 세상에 뭐 그냥 하여튼 눈만 이렇게 탁 갖다 대도 지가 알아가지고 문을 쫙 열어줍니다. 왜 이런 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해 주셨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내가 진실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그 주님, 그 사랑, 그 십자가를 믿기만 하면 모든 것이 자동으로 쫙 천국 문이 열려 우리가 하나님께 가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살인 강도, 평생 사람을 죽였습니다. 몇 사람이나 죽였는지 모르겠어요. 한 사람을 죽였는지 10사람을 죽였는지 100사람을 죽였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살인 강도가 자기가 죽는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당신의 나라 가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주님은 그 살인 강도의 그 눈을 보면서, 그 음성을 들으면서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도 이 하나님의 심정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런 자식들이 있죠? 부모의 심정을 모르고 아직까지도 그 부모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그 악한 배역간 그런 자식들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는데도 아직까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몰라, 하나님의 그 마음을 몰라. 당연히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와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예배해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이제야 알았습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이제는 당신의 자녀로 삼아 주옵소서. 그러면서 나가야 되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하나님께 나오지 않습니다. 아니, 교회 나와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도 정말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이 감사, 감격, 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하는 이 믿음이 아직까지 없어.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와서도 내 마음속에 원망, 불평, 미움, 시기, 질투,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이 크신 은혜와 사랑 앞에서 과연 내 마음속에 정말 겨자씨만큼이라도 내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서게 되겠습니까? 오늘 밤이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코에서 호흡을 거두어 가시면 우리는 그 순간 싸늘한 죽음이 될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뭐가 그렇게 잘났다고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참 그렇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다윗은 자기 아들을 살릴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가슴에 못을 박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조롱하며 살 때, 바로 그때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패역한 인생이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자기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은혜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빚을 많이 졌습니다. 이게 무슨 빚이죠? 사랑의 빚입니다. 여러분, 빚진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아시죠? 요즘은 빚지면요 장기도 뽑아가는 세상입니다. 정말 무섭습니다. 야, 진짜로 그렇대요. 세상에 무서운 세상에. 그런데 하나님은 어때요? 하나님이 장기를 우리를 위해서 내주셨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내주셨어요. 아주 통째로 내주셨어요. 우리 같은 인생을 위해서 죄 없는 우리 주님이 그 십자가의 모진 고초를 당하셨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빚을 졌지요 지금? 여러분, 빚지면요 장기를 끌어야 된다니까요. 그런데도 하나님 말합니다. 얘야, 걱정하지 마. 네 장기 그거 전혀 쓸데없다, 못 쓴다. 그래서 내가 그냥 그저 주는 거야. 걱정하지 마. 야, 갚으려고 생각 안 해도 돼. 빚이라고 생각하지 마. 괜찮다니까. 괜찮어. 너는 그냥 나를 바라보기만 해. 믿어주기만 해. 내 사랑을 너도 알아주기만 해. 그러면 돼.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런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몰라, 하나님의 그 마음을 몰라, 기껏 생각한다는 게 나 이제 예수 믿고 나는 천국 갈 수 있어, 죄 용서 다 받았어, 그러니까 난 지금 죄 지어도 이제는 괜찮아. 세상에 이렇게 삼천포로 빠져요. 그래서 요즘 성도들이 어떻습니까? 교회 나와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다 자기 마음대로 살잖아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말이고 행동이고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면 우리는 그렇게 못 삽니다.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있으면 우리도 하나님처럼 그렇게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해도, 속상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그 은혜를 내가 아는데 어떻게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미워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하나님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이제 더 원이 없습니다. 더 바랄 거 없습니다. 하나님,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찬송하며 살겠습니다.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내가 종이 되어 살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무슨 마음이지요? 이게 바로 성령의 감동인 것입니다. 이런 마음이 내 마음속에 가득한 게 뭐지요? 이게 바로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소원이 한 가지 있어요. 너희가 성령으로 충만해라. 그렇죠? 그렇게만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 해주시는 것이, 세상의 악한 원수가 아무리 여러분들을 공격해 와도 하나님이 우리 방패가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산성이 되시고 요새가 되셔서 여러분들을 승리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정말 이 세상에 정말 몰려오는 이 먹구름 같은 세상 속에 수많은 문제와 고통이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갖게 되면 이 모든 어려움들을 기적적으로 하나님께서 극복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의 자손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나님이 친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면, 하나님의 이 간절한 마음을 아직까지도 우리가 몰라주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10장 28절 이하의 말씀,
바로 이 말씀입니다. 자,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이 말씀을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합당하게 사는 것이 너무너무 귀하고 아름답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해 보면 이 세상의 모든 문제, 모든 고통, 어떤 것이라도 평지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까짓 우리가 얼마든지 이길 수 있어요.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승리했는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왜 넘어지겠습니까? 왜 좌절하고 말겠습니까? 왜 포기하겠습니까? 주님이 계신데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얘야, 내가 너를 구원했다. 내가 너를 내 아들로 삼았어. 내 자녀로 삼았어. 어떤 문제가 있냐? 나한테 말만 해. 내가 해결해 줄게. 너는 내 아들이니까. 너는 내 아들이니까. 다윗은 자기 아들 압살롬을 눈물로 불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너는 내 것이다.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하나님 우리의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내 마음속에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가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면 그가 받을 형벌은 어떻게 했는가? 여러분이 하나님이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축복을 여러분이 누리는, 정말로 주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우리 이름을 불러주시는 그런 복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도 너무너무 가슴이 안타까우셔서 그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시면서 아직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있는 예루살렘 백성을 위해 울고 울으셨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죄악 가운데서 전쟁에 이슬로 사라지는 아들 압살롬의 이름을 눈물로 부르는 그 다윗처럼 하나님,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눈물 흘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런 자녀가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우리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 그 모든 축복을 누리며 믿음 안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당신의 모든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지키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어떤 이 세상의 환난과 시련 속에서도 능히 성령의 감동으로 승리하는 귀한 당신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